네,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서의 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며 선언하며 엽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서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마무리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주님은 15절 이하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태중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논쟁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논쟁했던 내용은 여기 태중에서의 삶이 전부다. 아니다. 여기서 나가면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언쟁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난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리는 여기 줄을 통해 내려오는 음식물만 먹으면 돼. 얼마나 좋아.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여기 밖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밝고 넓은 그 무언가 존재할 거야. 그러나 에서가 말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믿지 못하며 그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지금 드린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태 속의 아이도 이 땅에서의 삶을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부활과 하늘의 삶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요즘도 9살 난 초등생 아이와 7살 난 유치원생 아이에게 물어보면 유치원생 아이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니 물어보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등생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이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생의 삶이 바쁜가 봐요. 학원도 다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서의 삶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며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 주님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점에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앞에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며 마가복음 16장을 핵심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나주신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여성이고 그녀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어떤 새로운 신상을 만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하고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곁에 끝까지 머문 인물로 소개됩니다. 또한 세 번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진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확인하고 또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신이 사납고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물과 불에 넘어뜨리며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스스로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돼지 수천 마리가 죽어야 할 정도로 악령의 역사는 실제적이고 강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여인의 몸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정신이 아팠을 것이고 영혼이 아프고 죄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젖어들어서 매일 매순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며 이러합니다.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일상이 무너집니다. 삶 전체가 가라앉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은 그녀를 고치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혹은 용하다는 어떤 무당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 그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 앞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저도 늘 경험하는 것은 저의 연약한 수준 앞에 늘 좌절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능력 앞에 늘 좌절합니다. 제 앞에 무력하고 무너지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도 늘 소망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장 처음으로 가장 빠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나 주셔서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을 믿고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 극장 예매해 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그 귀신 나오는 영화 보냐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귀신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허 하면서 맞장구 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고르고 볼 때도 나의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나의 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영화나 드라마는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까? 실은 귀신을 다룬 영화보다 더 험한 것이 불륜의 소재를 다룬 영화들입니다. 폭력의 소재를 다룬 영화들입니다. 그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하여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청년 한 명이 이번에 성경 쓰기를 하고 나서 적용을 나눈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쓰는 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성경을 꾸준히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적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나쁜 소재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하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신 것으로 시작하며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을 만나 온전케 되어 그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전파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와 같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왜 믿지도 못하던 연약한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전하며 믿는 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말씀을 두루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병들었으며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러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 보지 마십시오. 그런 드라마 소재 보지 마십시오. 술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외계하지 말고 못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은 사실은 나를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바뀐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는 물질적으로도 섬기며 넉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나가 그런 인물 중에 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넉넉한 살림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 옆에 있었고 어디 한 군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았고 무덤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음의 혜택이고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